아름다운 목양관계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기르고 키우는 것을 목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잘 키우고 그리고 길러내는 것처럼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또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일꾼으로 키워내는 그런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목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양 관계는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의 그 관계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목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양하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만큼 아주 목양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이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는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목양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여야 합니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늘 그 양들이 생각나고 양들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있든지 목자가 생각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선교하느라고 너희를 내가 이렇게 잠시 떠나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잠시 떠나 있는 것은 얼굴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떠나 있다 라고 하는 그 헬라어 본문의 의미는 내가 고아가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떠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서 내가 이제 홀로 됐다. 내가 고아가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단어를 선정하면서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 있는 것은 얼굴이지 내 마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회화적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한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를 바로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마음은 너희에게서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그랬어요. 열정을 쏟아가면서 너희 얼굴을 보려고 내가 막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얼굴을 보지 않으면 사람은 다 이렇게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얼굴을 내가 이렇게 대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얼굴 보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 얼굴 보기를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냐? 여기 보니까 열정을 쏟아가면서 너희 얼굴을 보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얼굴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교인들과의 이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잘 이어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늘 얼굴을 매일같이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늘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떠나 있으니까 막 얼굴이 그리워서 얼굴을 보고 싶어서 열정이 다시 막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 열정적으로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고자 한 번, 두 번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사탄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가려고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사탄이 막았다 이거예요. 사탄이 막았다. 방해를 했다. 미혹과 환난으로 자꾸 내 마음을 꺾고 내 마음을 자꾸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려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막 열정을 쏟아 부을 때 잘 안 되고 막힐 때에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열정을 막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자기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정을 쏟아가면서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방해해. 미혹의 영을 그리고 아니면 환난과 극심한 그런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그 유대인들 때문에 거기 발을 들여놓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떤 주석가는 직접적인 원인, 두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는 마음으로는 가고 싶어 하는데 사탄이 막았다라고 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 그렇게 막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자기의 그 질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주석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병이 다시 도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때는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그 여행이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려운 때잖아요. 온 몸으로 그냥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병 때문에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풍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사탄의 방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방해, 그리고 자기 몸의 질병,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께서 막으시기도 해요. 성령께서 막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고 거기 오래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늘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쩌면 바울의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끊으신 것은 아닐까. 왜? 잘했어요. 바울의 어떤 도움, 바울의 그 관심, 바울의 그 열정 없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막으실 때가 있어. 내가 가서 이렇게 힘이 돼줘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막으시는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급히 가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늦게 가요. 아니나 달라 갔더니 나사로가 죽었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 그래서 원망하잖아. 그 마르다 또 마리아 다 원망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해.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부활 교리에 대해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살아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삽시간에 거기 다 이루어져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탄이 방해하기도 하고, 내 질병이 방해하기도 하고, 원수가 방해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사도 바울이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그냥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고을들에 대해서,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칭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딱 여기서만 그 교인들을 칭찬해요. 자,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진정한 목양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열정과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이 뜨거운 그런 애씀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이 방해하고 원수가 방해할 때 막 자주 공격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막 해치려고 막 힘있게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피하게 되어 있고, 마귀는 깨어있는 자를 절대로 해치지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과 이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마귀가 나를 막지 못하고 나를 더 이상 미혹하거나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다 무산되고 말 겁니다. 깨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는 이처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의 관계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높은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그냥 온 동네가 야단 법석을 떨면서 맞이하려고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소망 삼았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진지하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소망, 자랑이 이와 같은 자랑. 바울은 자기의 어떤 노력 때문에 자랑 삼지 않았어. 자기의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 삼지 않았어. 또 자기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키우려고 막 발버둥 치며 살지 않았어. 그런 걸로 기쁨거리를 삼지 않았어. 어떤 게 기쁜 건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고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을 삼고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관계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나에게 이런 가르침, 복음에 대한 가르침, 전도에 대한 가르침, 믿음에 대한 가르침,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가 목사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 준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이 나가서 또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정말 소망을 갖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야. 이게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나에게서 뭘 보겠느냐 이거. 나에게 면류관을 주는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실 때 바로 바울이 소망하고 바울이 기뻐하고 바울이 자랑했던 그 면류관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이런 끈끈한 면류관의 관계를 잘 터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목양의 관계예요. 이건 어떤 학교에서 터득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잖아.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과 기쁨의 관계라. 영광과 기쁨의 관계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이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야.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나의 영광이다. 나의 기쁨이다. 내 기쁨을 성도에게 두고 사는 거예요. 성도가 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목사들은 그런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돼.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으로 삼았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야. 내가 전하여 구원시킨 그 사람이 잘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제자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제자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목양 관계의 모습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가르친 것처럼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 사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에게 배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제자 사역을 하며 이런 구령 열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